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목도 그래서 오늘은 첫 표적의 교훈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물론 이 기적이 주는 교훈은 오늘 제가 전할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의 묵상의 한계 때문에 다 말씀드리는 못하는 점도 있고, 또 이 기적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기적 또는 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함축된 함의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시든지 의미 없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떤 일을 하실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첫 표적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해 놓은 이 가나 혼인잔치는 굉장히 묵상할 내용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오늘까지 3번 제가 연거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또 묵상할 내용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묵상할 거리들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본문 이야기는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가지 정말로 요한복음 2장의 문을 닫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말입니다, 모자란 포도주를 채워주는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로 포도주로 아예 바꾸어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모자란 것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시는 데 있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집에 떨어진 포도주만 채워주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다면 물통이 아니라 그 모자란 포도주 통 가져오라고 하셨겠지요. 포도주 퍼주는 포도주 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모자라는지 한번 가져와 봐. 그리고 확인하고는 요만큼 부족하네. 그러면 이거 내가 채워줄게. 이랬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모자란 포도주 통을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 물통 가져오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아예 다른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나의 모자란 부분을 좀 더 채우는 데만 있어서 되겠냐?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신 목적이 그것뿐이어서 되겠냐? 주님의 뜻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데 있는데,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배운 게 없습니까? 제가 뭐 직업이 없습니까? 교양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저도 이만큼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만큼 부족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또 지혜도 얻고 평안도 얻고 또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많다고 합디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도 좀 쌓고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사회생활만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의 스펙만 갖고는 안 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다시 와서 뭔가를 좀 부족한 것을 채워보겠다는 의도,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교훈은 아니다. 아예 물 가져와. 그리고 이것을 포도주로 내가 바꿀 거니까. 모자란 통 가져와가 아니라 아예 물 가져와.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도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인으로만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삽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그 모양은 차이가 없어요. 종교인도 교회 오고 신앙인도 교회 오니까. 종교인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신앙인도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겉으로는 구별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차이를 알려면 다른 걸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종교인에게 물어보면 뭘 더 얻으려고 교회에 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위로 얻으려고 왔습니다. 평강 얻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PhD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듯하니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꽤 지혜로운 말씀들 꽤 하시는 것 같으니 그거 내가 좀 채우려고 왔습니다. 포도주 통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관계해보니 직장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 학교 동창생, 그 친구들도 좋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좀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많다고 하니 내가 좀 새로운 차원의 인간관계를 좀 엮어보려고 왔습니다. 등등.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딴 데 안 가고 교회 와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게 절대로 나쁜 목적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좋은데. 하지만 그것만 갖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거기 하나 나와요. 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5절. 자, 누군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바라본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3장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게 어떤 스토리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한 번도 자력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지나다니는 성전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그래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델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전에 출근해요. 매일같이 성전에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뭔가를 바라보면서 요청을 하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얻을까? 오늘도 라면값 하나 벌을 수 있을까? 오늘도 재수가 좋으면 계란 하나 더 넣을 수 있을까?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삼계탕 사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데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여 오늘도 뭔가를 얻을 수만 있다면 위로 좀 받고 싶었는데 위로만 받는다면 오케이. 참 은혜로운 예배였어. 평안을 좀 얻고 싶었는데 평안을 얻었다면 오케이. 참 은혜로운 설교였어.
이따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 사는 지혜도 얻고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다는데 좋은 사람을 사귀게 되면 오케이, 참 은혜로운 교회야, 좋은 교회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른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예배당 와서 구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변화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한 끼 밥 사 먹을 거 얻어가지고 오늘 배는 채웠을지 몰라도 내일은 또 배가 고프잖아요. 내일은 또 배가 고파.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위로 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똑같아.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0년 교회 다녀도 자기가 알아요. 내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종교인으로 살았으니까. 뭘 얻으려고만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나한테 뭘 더 이상 주는 것 같지 않으면 이제 옮기는 거죠. 바꾸는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때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무슨 나쁜 목적이겠습니까? 많은 언제까지 그렇게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얻고 다음날 다시 배고프고 또 와서 뭘 얻고 다시 또 다음날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 청산하자. 이제 당신은 본질적으로 변화될 때가 됐다. 그 마음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정말로 당신이 이 교회에서 변화를 맛봤으면 좋겠고, 이제는 당신이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을 더 구하려고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기보다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라면값 줘봐야 내일 또 배고플 건데 언제까지 당신 이거 반복해서 변화된 건 뭐가 있냐?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당신에게 주고 싶으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당신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을 찾아오는 목적이 이제는 무엇을 더 얻으려고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모자란 포도주통 그거 갖고 오지 말고 물통 가져와. 그리고 이 물을 나는 포도주로 바꿔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니까 절대로 석가모니도, 절대로 마호멧도, 절대로 공자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은 뭔가요? 여전히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처럼 무엇을 하나 얻어볼까? 이 목적인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죠. 아니면 무엇을 내가 변화시켜 볼까? 내가 한번 바꿔볼까?
내 삶을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한번 내가 변화시켜 봤으면 좋겠다. 무엇을 나는 바꿀까?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바꿀까? 여러분, 어떤 것이 신앙의 진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얻을까만 가지고는 내일 또 배가 고프다니까. 도로함이 타버려요.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한번 바꿔볼까? 내 말을 바꿀까? 태도를 바꿀까? 삶의 양식을 바꿀까? 습관을 바꿀까? 내 삶의 목적을 바꿀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도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식도,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태도도, 내가 말하는 것도, 관계하는 것도, 내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유혹을 뿌리치는 능력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자,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또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간절함이 나를 변화시키고 간절함이 상황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완곡하지만 한 방에 거절하세요. 아니, 이것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박에 예수님이 거절을 해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그런 거절을 당하면 움찔을 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니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야,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안 된단다, 야. 어쩔 수 없다, 야.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빨리 돌려보내라.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 된다잖아. 저렇게 한 번 안 된다는 양반을 어떻게 우리가 꺾어? 절대로 마리아가 지금 이 모습을 보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태도인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알았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리아는 오히려 keep going 합니다. 그대로 가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알았지? 여러분, 이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함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한 번 더 해보는 데서 드러납니다. 간절함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데서 드러납니다. 간절함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거절감을 극복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접어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다면 또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고,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책 한 권을 소개하겠는데,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죠.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느냐 하면은, 자기는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거절감을 극복해야지 두려움과 거절감의 상처라도 극복해버리고 소위 100일간의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를 그 책에다가 이제 쓴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자기 생각에 이거는 100% 거절당할 거야 라는 목록을 100개를 만든 겁니다. 100개. 이거는 뻔할 뻔자로 거절당할 거야를 100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개씩 해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개씩.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한 번은 자기가 근무하는 빌딩 경비원한테 가가지고 $100 빌리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자, 자기가 근무하는 사무실 관리인에게 가서 $100만 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100% 거절당할 거죠. 아니, 경비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입을 열어가지고 저 100달러만 빌려줄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당연히 왜요? 100달러요? 없어요? 안 돼요? 딱 거절하더라고요. 거봐, 거절당할 줄 알았어. 창피만 당했네 하면서 얼른 주랭랑치듯이 도망와서 저녁에 그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절당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찍어놓은 비디오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100달러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거절한 그 다음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요? 어디다 쓰시게요? 이걸 경비원이 묻더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망치듯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을 못 들었는데, 촬영한 비디오를 보니까, 아니, 왜요? 어디다 쓰시게요? 이걸 듣고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아, 거절당하는 이유를 알고 보니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100달러만 빌려달라고만 말했지 이걸 어디에 쓰겠다는 말을 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자, 두 번째 다음날 햄버거 집을 찾아갑니다. 또 100% 거절당할 기 뻔할 뻔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서 햄버거를 시켜 먹고 나서 종업원에게 가서 말하기를, 혹시 햄버거는 리필 안 돼요? 이런 거죠. 아니, 세상에 무슨 햄버거를 리필해 주는 데가 있나요? 음료수나 물은 리필해 줄 수 있지만. 가게 망하려고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하지만 이 사람은 어제 일을 교훈 삼아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아니, 사장님 그래도 한번 건의라도 해보세요. 일정 기간 이벤트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박에 소문나서 엄청난 손님들이 몰려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붙인 거예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설명을 한번 붙여봤어. 그랬더니 비록 그날 리필은 못 받았지만 피식 웃으면서, 그래, 한 번은 얘기해 볼게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종업원이. 사장님께 얘기는 해볼게요. 상황은 달라지 않았는데 그의 반응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는 다음날 도너츠 가게를 갔습니다. 가서 종업원에게 하는 말이, 이 도너츠로 올림픽 마크 모양의 오륜기 모양의 도너츠를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마침 지금이 올림픽 기간이니까 이거 만들어 팔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자,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그게 종업원인데요. 갑자기 그것을 흥미로워하면서 자기가 연필하고 종이를 가져와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라는 것이 하면서 그림을 그리더래. 그리고 10분 동안 주방에 가서 갑자기 갔다 나오더니 다음 보시면 저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실제로 만들어 온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제안을 받고 오륜기 모양으로 도너츠를 저렇게 만들어 와서 상자에다가 담아왔더래.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에 사면 되겠냐고 했더니, 이게 재미로 만들어 보니까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러더래. 공짜로 가져가세요.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승낙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요청할 수 있는 용기뿐, 승낙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요청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 이 도너츠도 가능했다면 훨씬 더 많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 내가 지금까지 거절감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을까? 거절당하기 연습은 우리에게 참 좋은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인데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침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면전에서 거절하세요. 거절. 그것도 뭐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거절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데로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어. 물론 이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 말을 듣는 여인은 상처받잖아요. 그 거절감.
세상의 다른 이유도 아니고 신분을 갖고 그렇다니, 그렇게 하다니,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 더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거절감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나 안 해 하고 아이 데리고 가자 해서, 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야, 그 양반, 예수 그 양반 사람은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그 사람 못쓸 사람이더라, 사람 차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광고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렇지만 저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제가 알지만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이를 악물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거절감의 상처를 딛고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인은,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다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정말로 죄송한데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 취급한 겁니다. 귀신 들린 딸 고쳐보려고 온 그 이방 여자에게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는 거지,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했으니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다 밟혀버립니다. 그 거절감에 받은 상처에 깊은 모멸감에 무너진 자존심에 도저히 더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간절함이 확인되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도 눈 녹듯 녹아지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여인을 예수님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저는 보죠. 당연히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하신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나 기록될 위대한 여인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 중에 출애굽기 3장, 33장 이야기도 있는데, 자, 어느 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싹싹 빌어요. 하나님, 제발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안 거두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배수진을 딱 칩니다. 정말로 이 백성, 우리 백성이 잘못한 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노를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출애굽기 3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시더니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모세야,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어제 백성들에게 내가 진노를 발하여 멸절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잖아. 그 약속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런데 도저히 너희 백성들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는 어렵겠다. 내가 노정에 다시 노를 발하여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우니 이제 너희들끼리 떠나거라. 내가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기로 약속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 하지만 나는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자, 이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정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뭐 저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이니까 가나안 땅까지 잘 가게 해주시겠다고 뒤를 봐주시겠다면 뭐 그걸로 감사하죠. 그동안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 있는 광야가 저희들은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겠다면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모세의 뭐를 확인하죠? 간절함. 너가 그렇게 나를 원했니? 진짜 그렇게 나를 원하는 거야? 고마워. 어쩌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모세에게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거절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너가 이 문제에 대해 간절한지.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기도나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 다시 합시다. 나랑 정말로 기도처럼 한번 해보고 나랑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 웬만한 건 다 해주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 내 계획은 아니어도 저가 저렇게 간절하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자는 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간구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부터라도 하세요. 기도부터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뜻이 아니면 안 주실 테니까. 근데 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뜻일까? 아닐까? 뜻일까? 아닐까? 왜 그걸 우리가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그거예요. 승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직 요청하는 용기일 뿐.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꺽마,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함, 수로보니교회의 간절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 원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물이 포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는 결국은 우리의 간절함에서 나옵니다. 간절함.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의 뜻까지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올 한 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꿔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 두 가지 배웠습니다. 무엇을 더 얻으려고만 그 위로 조금 받고 내일 다시 없어질, 내가 오늘 좀 얻고 내일 다시 배가 고파질,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까지 그것을 얻는 데에만 목적 두지 말고 주님이 포도주통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 물통 가져와.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고 싶어.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고 싶어. 이제는 일어나 걷게 하고 싶어.
그래서 네가 성전을 오는 이유가 무엇을 얻을까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켜서 성전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너를 바꿔주고 싶어.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까 목적으로 교회 오지 말고 내가 오늘은 무엇을 한번 바꿔볼까, 나에게서 무엇을 변화시켜 볼까, 그 목적으로 예배당 다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건성을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세와 같게 하시고 수로보네게 여인과 같게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